새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말 그대로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작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난 2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첫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마지막 52주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해라는 첫 출발의 시작에 섰습니다. 시작은 말 그대로 끝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시작을 했다는 말은 끝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시동을 켰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차가 어떤 브랜드인지, 몇 cc인지,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나의 운전 실력, 아니면 차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의 속도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가요? 그것도 가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 방향은 내가 가는 목적이 어딘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누군지, 왜 그것을 가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우리의 출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청소년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인생도 출발을 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해의 첫 출발하는 이때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뭔가? 이것을 모른 채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고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출발하는 이런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제목은, 고민은, 주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정돈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다.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목자이신 그분의 울타리에 있는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직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냐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론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이 먼 잔치집,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면 문을 열어줄 그런 종들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혹은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를 딱 감을 잡고 도적이 들어올 그때를 깨어 준비하는 사람같이 깨어 준비하며 그의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거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라는 물음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청지기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제를 여기에 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속에서 청지기가 가져야 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중요한 세 가지 의식이 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한 해를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떤 태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의 짧은 말씀 속에 청지기의 세 가지 의식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 의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두 종류의 관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와 주인 두 신분이 등장을 하죠. 이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노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리한다, 경영한다,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한다, 혹은 감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맡아서 관리하는 짐꾼, 혹은 토지를 맡아서 관리하는 토지 관리인, 혹은 금전적인 회계를 도맡아서 하는 금전회계인,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 맡은 자다, 청지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 청지기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청지기란 이 정체성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청지기란 관계고 청지기란 정체성이고 청지기란 그런 존재입니다. 종이 먼저입니까? 주인이 먼저입니까?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그 종들 중에 몇 사람을 탁탁탁 부르더니만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하면서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청지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제 존재가 출발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면 청지기는 존재 자체가 출발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너 청지기 일 끝 하면 이제 그 청지기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종들과 같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출발 첫째 의식은 뭐라고요? 시작.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해봅시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나에겐 주인이 있다. 이것이 청지기인 성도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 출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의식이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청지기로 존재하게 만들어준 나의 시작과 끝의 존재하게 만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꾸며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멋진 삶이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겐 주인이 있다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 유한한 존재. 나의 인생에 응행하고 태어나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100년이란 이 짧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유한한 존재는 이 유한한 시간을 초월하는 처음과 끝이 없는 이걸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우리를 이 유한한 존재인 나를 있게 만들어야만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내가 비로소 여기에 잠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인 나는 누군가 이 유한을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야만 비로소 나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시작되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유한한 청지기 있나? 나에게 주인이 있다. 청지기가 있다는 말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것도 그 주인은 시간과 끝을 초월하는 영원한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나의 존재라는 것이 다르게 영원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처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분이 계셔야만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청직이 된 나의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의 가장 중요한 전제와 출발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고 나의 주인은 나를 있게 한 영원한 초월적인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사고 싶을 때 뭔가를 돈 주고 사죠. 내가 이걸 사용하다 내가 이게 싫으면 내가 이것을 끝내버리죠. 이걸 누가 주고 싶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줘버리고 내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인 물건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질 수도 있고 끝장낼 수도 있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나의 시작을 내가 정했나요? 이걸 끝내고 싶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나의 모든 계획과 삶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다 그렇게 되고 작정한 대로 내가 다 알고 그것을 내가 시작도 내고 끝도 낼 수 있는 그런 주인됨의 주권이 나에게 있나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날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 전을 모르고 시작 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이 새해 첫 시간,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유한한 존재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새해의 첫 시작을 그분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허락한 시간까지만 이 겸비한 인식이 나이가 만든 작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은 뭘까요? 4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보세요. 당연한 것이지만 청지기란 그 이름 자체가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어. 아니 많은 여러 종들 중에서 좀 믿을 만한 몇 종들을 따로 불러가지고는 이제 내가 먼 길을 갔다 와야 하는데 내가 하던 이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부탁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종들을 너희들이 잘 돌보고 그들을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좀 맡아서 해주라. 그렇게 몇 사람을 불러서 청지기로 그 종들을 그 일을 맡겨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들이라고 해서 다 청지기는 아닌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것을 일이라고 말한다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 사는
사명인 거예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주인이 맡기신 일,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일을 할 뿐이고, 청지기들이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 주인이 하셔야 될 일,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을 대표해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를 내가 주인을 위임받았어,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이것은 일이고, 이 청지기들이 하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아마 그 종들이 주인이 오늘 특별히 불러가지고, 얘 내가 이 일을 맡기는데 너 잘할 수 있겠지?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널 신임해. 내가 들어올 동안 내가 맡았던 일들을 좀 맡아서 잘 관리해줘. 그 소식을 듣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청직이 된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붕붕 뛰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와, 주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주인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맡겨주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을까요? 청지기 의식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나에게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니라. 예,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이 아닌, 종이 아닌 사명과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많은 일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터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교회 공동체 오면 이런저런 직분과 승임의 자리에서 우린 일들을 감당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감당하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에서의 일터 회사원이나 일꾼으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과 승김의 일들은 일이 아니라 이건 청지기에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종들이라고 해서 다 청지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몇 사람을 불러서 이 청지기로 삼으며 나의 종들, 이 맡은 종들을 내가 하듯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해달라. 그렇게 특별히 위임을, 맡김을 받은 자이기에 그 일은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얼굴과 영광과 존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청지기가 되게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의 일이 존귀하고 귀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의 종류라서가 아니에요. 많은 보수가 주어지느냐 작게 주어지느냐 여기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 크고 작은 일을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걸 맡기신 주인이 거기에 이 청지기됨에 특권이 있고 청지기됨에 존귀함과 감격과 하는 일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너희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하면 직장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는지, 얼마나 권세 있고 영향이 있는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줄을 세우고 귀한 인생, 천한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볼일 있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줄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상관없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손님과 나의 거래처를 대처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회사원으로서, 나의 올코스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하나님 그 주인 때문에 이 청지기의 모든 일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그가 런던 교회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일화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그 식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창밖에서 거리를 쓸고 있던 이 별 볼품 없는 청소부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속이 상해서 거리를 쓸다가 빗자루를 툭 튕기면서 그가 이렇게 속으로 말했어요.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셰익스피어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저렇게 한 몸에 받고 있고 가는 곳마다 경의를 받는데 나는 겨우 이 빗자루를 들고 저 셰익스피어가 걸어간 그 길거리에 묻은 먼지나 흙들을 쓸고 있는 이 별품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런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그런 그의 소리를 우연히 셰익스피어가 알고 듣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께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있다라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명자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하늘 천국을 살고 한 사람은 지옥과 땅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보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가치와 이 존귀함을 가져야 될 청지기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에게 자주 이런 말과 묻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엄마 그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누가 그 일을 시켰니? 예, 위대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밥 먹고 자고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얘들아, 누가 그 일을 시켰니? 너희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니?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가서 학교를 가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보수를 받느냐,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느냐, 얼마나 좋은 화려한 집에 사느냐, 얼마나 성공의 인생을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줄세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청지기들이고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명자란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 의식은 뭘까요? 4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때가 있습니까? 주인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제법 긴 시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와서는 야, 저 정직이들은 내가 그에게 말한 대로 하고 있네 혹은 안 하고 있네, 이것을 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를 때가 있고 주인이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해가 있으면 새해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삶에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가져야 될 세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과 결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반드시 끝이 있다면 그 끝은 그냥 희미하게 그냥 스르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나의 주인이 그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여기 한 사람에도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우리의 주인이 나의 시작과 끝이란 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기회로 주셨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란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이 말한 대로 그 명령한 대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주인의 일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그가 보면서 그가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그 종들에게 더 맡기는, 더 신뢰와 영광과 존귀함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그런 종들이 있을 거고, 어떤 종들은 언제 오느냐, 온다고 했는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마시고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래? 엄마 아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 우리 주인은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그분은 결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 결산할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 그분은 결산할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부모로 살았는지, 어떤 남편과 아내로 살았는지, 어떤 자녀로 살았는지, 어떤 일꾼으로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살았는지, 나의 옳고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을, 그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는지를 그분은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지, 나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시작과 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하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를 청지기 삼으시면서 그 시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사명의 현장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습니다. 일터와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렸던 수고와 땀과 눈물보다도 주인이 와서 모든 것을 맡겨주는 그 영광과 칭찬과 격려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어떤 모양이로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가 결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을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모든 행동들과 시간들과 나의 언어 생활들과 나의 경제 생활들과 나의 모든 마음의 우선순위들을 고민하며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작년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 겁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살 것입니다. 이 의식 속에서 결심하고 새롭게 하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 결심과 그 몸부림이 있어야 나의 시간을 채워가는 나의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 고민을 해야 나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 고민을 해야 나의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해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자녀들을 어떤 모양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주의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되고 바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맡긴 사명을 붙들고 개선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에 관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 더 살필 것입니다. 새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행복한 우리의 사명의 삶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